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여러 사업장,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대면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늘 대면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예배당에 올 때는 믿음이 있고 예배당에 안 올 때는 세상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올 때나 안 올 때나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함께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 지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만난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첫 번째 나온 사람들은 환자들,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죠.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자기의 배우자를 버리면 그게 죄가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곤란에 빠뜨리려고 묻는 그런 질문, 대단히 좋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또 건면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고, 마지막 유언이라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유언을 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그런 부모가 될 때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 살 때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16절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어떤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거기 보면 10장 17절에서 31절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18장 여기 18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아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을 해서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세 복음서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이제 청년입니다. 청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그 다음에 이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청년이긴 청년인데 어떤 청년이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또 관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관원. 요즘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주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젊었고 돈도 많고 높은 공직에 있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아주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젊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또 부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젊음이죠. 젊음은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음이 인생의 꽃이고 젊음이 인생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젊음하면 꿈, 사랑, 또 미래, 소망, 환상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람이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음을 가졌다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 너무 부러운 것인데 또 돈을 많이 가졌다. 재물을 많이 가졌다. 보통 청년들은 없는 것이 있는데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 어쩐지 청년인데도 돈이 많았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원이었다.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이런 위치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젊음도 있고 근데 또 쭉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어느 계명이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아주 정말로 이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젊고 다 연세 드셨으니까 젊음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집사님은 진짜 10살만 젊었어도 어찌 이 지금 세상을 날고 길 텐데 말이죠. 지금 젊었지, 돈 있지, 그냥 이 지위가 있지, 영광을 얻었지, 그 다음에 여기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정말로 부러워하는
이 명예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젊음도 가졌고 건강도 가졌고 윤리 도덕적인 면도 깨끗하고 사람이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또 한 가지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런 관심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까지 갖고 있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정말로 부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별로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죠.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꿇어서 이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무릎을 꿇고 말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공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훌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또 초자연적인 기적, 그것도 다 보고 들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경외심을 표현한 그러한 청년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핵심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젊음이 있다고 그 젊음이 영원합니까? 물질인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그 물질이 그냥 평생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무슨 관직에 있다고 그 관직 높은 지위가 계속 됩니까? 대통령 몇 년 하면 내려와야 되고 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지금은 깨끗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알았는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와도 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붙잡지 못하고 이 비본질적인데 부분적인 거 붙잡고 씨름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젊어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까? 거기에 관심을 쏟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왜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영생, 그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 이 성경은 영생이라는 말을 그냥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생,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이르는 생명, 그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세까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까지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영적인 갈급한 요구가 진정한 영혼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허구라는 사실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말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것 같지만 그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이후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의도가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완벽한 삶과 논리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허구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완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훌륭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잘못하고 있는 것, 그 청년이 놓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신앙에 대한 허구성을,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청년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는가에 대한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의 문제, 윤리와 도덕의 문제, 행위의 문제는 피 흘려서까지 투쟁하면서 완벽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되어질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 구원, 그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보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영원하신 분, 그래서 그분의 인격,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면 그건 참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즘 이제 100세 시대이고 이제 우리 자녀 시대는 그보다 더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면 그게 복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뭐 남자는 뭐 몇 살에 죽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요? 79세 되면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라고. 여자는 안 그렇겠어요? 여자도 그 나이 되면 죽어야죠. 그냥 오래 산다고만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사람 노릇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에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영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영생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 5장에 나타난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영생의 개념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곧 영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쭉 성경책을 한번 요한 1서 성경책 거의 제일 뒤편에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봅니다. 아까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었고 이번에는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신 분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자라는 말은 영접했다는 말이고 시인한다는 말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예수님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예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음으로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계속 먹을 때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살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두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펼쳐지는 삶,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음도 괴롭히지 못하고 죽음도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비록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할지라도 영생을 가진 사람은 육신에 병든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병든 것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수는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영접하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에 대한 종합적인 정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하는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남자가 여자를 결혼해서 아는 것,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 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천국을 안다 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보아서, 경험해서, 응답받아서, 음성을 들음으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영생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고 이 땅을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 얻을 것이다. 그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듯이 영생도 소유할 수 있다고, 자기 힘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하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말씀합니다. 네가 선하다고 말하는데 그 선한 것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네가 계명을 지켰냐? 그렇게 또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말씀을 5계명부터 5계명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너무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이제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청년이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조목조목 얘기했을 때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아멘. 이 청년은 자신만만해서 미소를 띄우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정말로 구원 얻지 못한 그러한 요소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는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청년의 내면의 깊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보시고 진단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그 7교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왜 모르시겠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 이런 모습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청년이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정말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를 하라고 그럽니까? 온전하고자 할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 해야지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이건 잘못된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 지금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영생의 걸림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청년에게 있어서 그 물질이었습니다. 그 물질에 너무 집착해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정말로 네가 얻으려면 물질 그거 너 팔아서 정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남이 모르는 그 어떤 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각자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정말로 하늘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적용은 여기에서 물질, 재산 이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없애야 될 것, 치워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리하라는 것이죠.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말이 가장 큰 상처가 되고 가장 큰 아픔이 되고 가장 큰 괴로움이 된 것이죠.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이 물질인데 그거 버리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사실은 아파야 되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청년은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말씀을 듣고는 오늘도 그냥 또 뭘 하라고 하는구나. 도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어떤 사람은 난 그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하여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이 청년처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좋은 말만 하고 축복만 받고 칭찬만 들으면 좋은데 자꾸만 이 청년처럼 팔으라, 뭐 해라, 자꾸 도전을 주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이 청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정리하고 주님을 따를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다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거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정리하고 다 팔아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내가 따르긴 따르겠는데 우리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정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돼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들여놓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놓을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을 때 정말로 여기 영생의 삶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 얼마나 쉽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 그게 아니고 거기에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갈등거리를 치워버리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이고 부자고 관직에 있고 영예를 얻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에 아직도 자기 의의가 있고 하나님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보면서 그것까지도 포기하라고,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직도 붙잡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온전히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붙잡혀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